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기엔 좀 뭐하죠? 이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이러면은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모라는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더욱더 화사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꽃도 꽃이지만 손에 하나씩 들고 계셔서 입에 그냥 미소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당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누시라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맛있는 거를 준비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부드럽고 안에 그 우유 크림이 들어갔다 그래서 크림이 되게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갔대요. 특정 제과점을 선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아마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집에 가시면 바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무슨 판매원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이나 가급적 이제 짧은 하루 이틀 사이에 드시는 거를 권면한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보관상 주의해 주시고 또 밖에 내놓으셨다가 이게 금방 변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자녀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부모님에게 연락해 보셨습니까? 또 인사해 보셨습니까? 또 먼저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또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자녀도 정말 참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별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놈이 원수입니까?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5살 때부터는 어느 날은 이놈이 천사인가 싶다가 어느 날은 이놈이 악마인가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그때 사라 어머니는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그 전에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정말 이미 아내 사라는 태문이 닫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너의 진짜 자식이야. 이 약속의 자식이야. 이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이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금이야 옥이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의 부족의 부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한 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손자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자였으면 아브라함이 못 바쳤을 거래요. 100세였지만 그래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래도 바칠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이제 나이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작을 치고 산을 함께 올랐던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이제 청소년기에서부터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 막 장성에 이르기 시작했을 때로 이제 보통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유를 거기서 찾으시더라고요. 청소년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던가요? 믿음의 상징이었던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아브라함 뜻대로 자녀를 키우게 두질 않으세요. 번제로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을 그어서 피를 빼고요,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부위별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을 지금 그 앞에서 저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자녀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게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날 밤 9시 50분이 되면 나오는 음악이 있었어요. TV에서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러면서 막 호랑이 나오고 타잔 막 이런 거 막 장면 지나가고 하면서 토요 명화 이러면서 막 빠바바밤 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설레임으로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토요일이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TV를 다 꺼야 돼요. 아버지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찌나 그 토요명화가 더욱더 값졌던지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서부 영화들이었는데요. 유명했던 영화가 이제 장고라든가 시리즈로도 있죠. 그래서 권총 하나만으로 서부를 평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서부국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때 마음 가운데 큰 꿈이 생겼습니다. 권총을 한 자루 구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비탄 총이라는 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어른들이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차곡차곡 몰래 어머니에게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막 받으면 그때부터 어머니랑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을 해서 몇천 원이 됐을 때 드디어 권총을 샀습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뿌듯하던지요. 막 드림 컴투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드디어 비비탄 총을 샀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TV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권총을 가지고 서부를 평정을 합니다.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고요, 선의 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총을 사서 오는 날 어머니에게 정말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은 그거예요. 권총은 사람을 해하는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요, TV에서는요 그게 옳은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저에게.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거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 가르침은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수만 있다라면 악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마감하고 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우란 말이에요? 자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녀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오냐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매를 들지 않는 자녀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 이는 사생아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라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분 좋게 하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라고 그것이 자녀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라면 똑같이 불만 불평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음식이 바닥에 떨궈져 있어요.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 걷어가면 그날 너무나도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더니 그 음식이 또 바닥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주셨어요. 광야가 어떠한 곳인데요? 돌 사막이에요. 기껏해봤자 뭐 마른 풀 조금 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하루 세 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두만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음 달부터는요, 만두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올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을 만나만 먹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이를 보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입에 달고 너무나도 맛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름 섞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지만 남들에게 보란듯이 살려면 이번에 이 프로젝트 내가 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을 만큼 떵떵거리고 살려면 이 사업 이번에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떠한 가운데 불러집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그냥 금고에 돈이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찬양합니까? 아니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 자녀들은, 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달려갔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쓸모없는 자, 버러지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하고 있던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패했고요, 음란이 팽배했고요, 폭력배와 불량배들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어떠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부르짖음을 했을까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천사들이, 아마 그 땅에 대한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억울한 자들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의한 일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불의한 곳이에요. 악이 팽배한 곳이고요, 음란과 동성애가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데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 여성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감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이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성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화장이 좀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더라고요. 막 눈을 막 시뻘겋게 막 이렇게 그렸었고, 근데 세상에서는 좀 남성들의 이러한 관심을 받는 이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클럽 가고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마 가면 이제 또 다른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도 퇴근을 하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았대요. 남자들과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놀고 집에를 왔대요. 밤늦게 이제 집에를 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TV를 켜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TV에서는 코미디물이 나오고 있어요. 막 웃기는 프로그램인데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지금 너무나도 즐겁게 잘 놀고 왔어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주르르 흐르더니 한 5분 가까이 멈추질 않고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목사님 이거 왜 일어나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목사가 이제 의과대도 한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씨, 물론 이제 자매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몸인데, 나의 것인데,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내 육신이 아무리 배부르고 즐겁고 웃고 하하호호 했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죽어가게 됩니다. 내 영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였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맡겨놓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남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혼이요,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의 영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려요. 세상 뜻대로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영혼은, 자녀들의 몸은, 육신은 잘 크는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부모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고 착각이 되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 뜻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김병삼 목사님 여기 늘사랑교회 오셔가지고 저녁에 한 3일 정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참 설교 너무나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종종 싸우는 일들이, 분쟁들이 있대요. 그러면 윗교회 아랫교회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둘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둘 다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과 틀려서 분쟁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나를 따르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말과 틀려서 그 사람과 분쟁과 다툼과 상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교회에서 상처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이에요. 말씀을 보았더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앞에 부분은요 골로새서 3장 말씀과 똑같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에서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가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는요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뒤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라는 게 그 자녀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도 틀려요. 훈육의 방법도 물론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매를 들지 않는 자녀는 오히려 사생아와 같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훈육도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이유 아래 어떠한 부모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녀가 혼이 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혼난단 말이 혼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혼이 나면 정말 자녀들이 혼이 나가버립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 혼이 났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왜? 부모가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요, 자녀는요, 야,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화를 내네, 이게 남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자녀를 무엇을 배웁니까? 야, A를 했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내네. 그럼 화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A를 한 거를 들키지 않는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화를 내면요, 자녀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내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에 따르는 훈계와 훈육을 정해놓고 그대로 체벌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성장기 때 이야기예요. 장성해버린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체벌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대요. 왜 그럴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요, 이 생과 내 생과 천년 만년 영원 창세 때부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 오셨습니까?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세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 이 부인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실 거예요. 하나의 영혼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한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를 건사할지 책임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딸을 시집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다른 남성분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집사님이 사돈되는 사돈댁과 사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제 잘못입니다. 왜 사고는 딸이 쳤는데 부모가 사과를 할까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성한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엇을 따라 기르시겠습니까? 도덕이요? 세상의 법이요? 내 경험이요? 아니면 TV에서 말하는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요, 장성에서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아멘. 하지만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과 물질로 그냥 육체만 키운 자녀는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부모라는 직분을 감당할지,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오늘 함께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조류, 오리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그러죠. 어렸을 때 들리던 그 목소리를 자기의 부모로 빠르게 인식을 합니다. 아마 성도분들 몇 분을 아실 거예요. 저 여기 오고 부사역자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양이가 새끼를 교회 지하실에 놔두고는 그 다음날 봤더니 죽어버렸어요. 어미 고양이가 차 밑에 누워 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그냥 놔두려다가 놔두면 또 지하실에서 죽어서 이게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난 지 한 일주일이나 됐을까요? 일주일도 안 된 눈도 못 뜬 새끼 4마리가 한 손에 3마리가 다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한 마리 끼고 이렇게 4마리를 찾아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젖도 먹을 줄 모르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애가 타던지요. 부모의 심정을 고양이를 기르면서 배웠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또 분유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에 한 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당에 가서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제 조금 컸어요. 이제 몇 주, 한 2주, 3주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 목소리를 알아요. 목소리를 들으면 막 여기저기 앞도 못 보고 다니다가 제 발 앞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고양이조차도 사랑스럽던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자랍니다. 성장기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어머니죠.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아이를 배지를 못해요. 사무엘을 갖기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분인나라는 같은 선상에 있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잘 못 받다 보니까 아이는 낳았는데 더 이 한나를 남편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 고파서 오히려 그 분을, 뾰족함을 한나에게 내쏟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공격을 막 당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쏟아요?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요. 다시 말해서 입술을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픔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컸단 소리예요. 앞에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며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한나에게 희한하게 그 이후로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이 서원을 해서 가진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린 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뿔을 높이 드셨도다, 막 이런 마귀의 뿔이 아니라 나의 이 명예를, 고개를 들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찬양을 하세요. 높은 자를 이렇게 높이시고, 그러니까 낮은 자도 높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폭언과 남을 저주하는 입술입니까? 여러분들, 이 입술을 자녀들은 받아먹고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안 좋은 말과 욕과 저주의 말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이미 그걸 배워요. 굉장히 빨리 안 좋은 것들을 습득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내뱉으면요, 그 언어를 자녀는 받아먹고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 그대로 자녀들이 다 그대로 축복을 받고 후손들이 그대로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사 세미나 하거나 이때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 김집사가, 부부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교회 와서 저분은 김집사님이 아니라 김집사예요. 교회에서 강 목사가, 자녀들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시면 자녀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아니라 강 목사인 거예요. 그
그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입술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자녀를 향하여 훈계와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뭐 강영욱 씨도 뭐 훌륭한 그런 이제 강아지 동물 조련사이지요. 그런데 또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자주 나오시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성함은. 근데 어느 집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소형견이에요. 근데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다 짖고 심지어 가서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그런데요, 주인이 짖지마라고 하면 그게 강아지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같이 흥분해서 짖는 소리로 들린대요. 그래서 더 흥분해서 막 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도 이제 이 조련사 앞에 와가지고 주인 손에 있는 강아지가 막 미친 듯이 짖어요. 그랬더니 줄을 주세요. 그러더니 줄을 갖고 위로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목이 확,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처음 당한 경험을 하는 거죠. 강아지도 막 난감해서 막 황당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조련사를 물려고 막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슴을 발로 그냥 툭 차버려요. 강아지가 깽 하면서 저쪽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요. 물론 이제 강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갈비뼈 쪽을 공격하면 뼈가 쉽게 부러진대요.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땐 갈비뼈 아래쪽을, 이제 이상한 걸 또 알려드리네요. 손가락으로 툭 치던가 아니면 가슴뼈 있는 데를 발로 툭 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미는 걸로는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그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이제 댓글이, 야 이거 동물 학대하는 거 아니냐, 무슨 조련사가 저러냐, 막 글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놀란 강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인 품으로 가기 위해서 막 가요. 그랬더니 받아주시면 안 돼요. 밀어내세요. 아니요, 더 세게 미세요. 발로 차세요. 막 주인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밀어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강아지가 갑자기 조련사 앞에 지가 오더니 차량 열중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다듬으니까 막 거의 다 머리 대고 막 꼬리 흔들고 막 이제 난리 부르스 애교를 떨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갈라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내 감정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자녀들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감정만 보게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모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들 이제 손흥민 씨라는 그 축구 선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뭐 자랑이 될 만한 훌륭한 축구 선수시죠. 그런데 이분의 첫 번째는 축구 실력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의 인품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나,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이제 그 아버지까지 나중에는 TV에도 이제 자주 나오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의 종교는 현재는 기독교입니다. 그전엔 무교였다가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손흥민 씨에게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대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이 손흥민 씨 그 축구 선수의 대답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 너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끊임없이, 심지어 장성한 아들이 됐어도, 이미 이제 다 커버렸어도 너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금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든 그 질문 나오면 이 손민 축구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 하나만 가르쳐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기른다라면 그 말씀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절대자 창조주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주에 이제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이 끝나고 개인 간증문들을 받았어요. 보통 한 장, 두 장 쓰는데 어느 한 분이 막 7, 8장을 A4로 이렇게 써가지고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한 남성분이신데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거죠.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괜찮게 성공하는 그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었대요. 결혼도 잘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빚 가운데 이제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돼요. 서울에 있는 집조차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다 팔고 빚을 짊어지고 집은 또 충청도 분이셨더라고요. 충청도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위에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한 명 낳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소식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를 왔더니 어떻게 돼요? 상황이 지금 자기의 부인은 자기의 아들도 아닌 모르는 자기 누나의 아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중풍으로 또 쓰러지십니다. 심지어 자기 친부모님도 아닌 아버님의 똥오줌을 날마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업을 한다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자기는 막 분노가 치솟아 올랐대요. 상황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막 분노가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부모님도 아닌 아버지의 똥오줌을 가려내야 됐고, 자기 아들도 아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와이프는 자기가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대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저 여자는 이 상황에 웃을 수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여자는 저렇게 있으면서 왜 나한테 미소를 지을 수 있지? 막 이것조차도 이제 나중에 막 미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년이 지납니다. 어찌어찌 사업이 조금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분당에 있는 그 교회를 아내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아내는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이야기를 제가 볼 때마다 또 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싸워나가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남들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되는 핑계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내 부모의 모습이 이질적이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고개 꾸벅꾸벅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 모습. 사실 핑계예요. 이것들은 그 자녀들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핑계를 댈 수 있게 핑계거리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유산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왕되게 모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어머니이기에 앞서서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리고 아침에 출근 전 남편과 아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 아픔인 것처럼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섬기고 아들을 키워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구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 버리셨으면
앞에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라면요, 그것보다 더 큰 간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사랑과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자녀를 믿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올바른 것을 또다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대하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러한 자녀를 겪게 하심으로 자녀를 통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큼이라도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보통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에 결코 선택하지 않는 찬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만들고자 키우셨다라면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자녀로 세워나가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세상의 방법과 기기 영화를 주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주의 방법대로 하나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나는 찬양하리라. 채워주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늦어버렸으니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자녀를 만들고자 하여 내 자녀를 낙심한 영혼으로 만들었다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영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혼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건사하실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서나가는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말씀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비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함은 너희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녀를요, 세상에서 똑똑하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래요. 낙담한 낙심한 영혼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녀, 주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자녀로 지금부터서라도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부족한 자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라고, 부모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나를 세워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이고 가치관을 망가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너의 경험, 너의 지식,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주며 세상의 자녀를 만들라 유혹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을 낙심케 하지 말며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며 키우며 양육하며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모된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서기 위해 부단히 싸워나간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쓰러지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숨쉬는 것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 또한 주여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1, 2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손길과 마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부모라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참으로 그 직분을 말씀대로 감당하기를 사모하여 주님께 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